시간 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7월 첫 주 주일 예배 놓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Fourth of July 미 독립 기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여 년 전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단순한 한 문장 속에 엄청난 사람들을 휘젓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명언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 1700년대 후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한마디를 들었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자유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또 미국 땅에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도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우리 선조들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일본 36년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단어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의 이름을 지을 때도 무슨 당? 자유당. 또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꼭꼭 묶어버리고 또 우리를 혹사시키는 세상의 모든 줄에서부터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뭔가 매여 있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다 압수하고 모아놓고 전화기 없이 수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학생들 중에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마약이나 게임이 우리를 묶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에 걸려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일 중독에 묶여 있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 성도님들은 새 생명 얻었으니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다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주님에게 묶여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주시는 자유함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 독립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하고, 독립선언할 때 폭죽이 울리고 주민들은 촛불을 밝히고 배에서는 축포를 쏘고 축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애덤스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2대 대통령을 지냈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에 그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나는 후손들이 이 날을 가장 성대한 축제로 기념하리라고 생각한다. 미 전역에서 공연, 게임, 스포츠, 축구, 타종, 조명을 통해 이 날을 장대하고 화려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1776년도에 미 독립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싸워야 됐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독립을 손에 쥐었던 1783년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됐고요. 1783년도에 13개주가 독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때 독립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독립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육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거짓된 자유에 쏟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거짓된 자유에 우리는 쏟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예배 중에 교회에 와서 전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널스리부터 주일학교부터 모든 우리 교회 일단 발을 내디딘 모든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로마에. 그래서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위대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핍박에서 구속해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참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죠. 원죄의 문제, 죄에 속박된 이 죄의 사슬을 온전히 끊을 수 있는 분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야 합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참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를 경험하는 영성훈련, 예수님을 바로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영혼에 대한 많은 글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지식 많은 자신을 발견하고 또 흐뭇해했습니다. 기독교를 더 알기 위해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피상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또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학위까지 받았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할지 몰라도 자기 내면에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몇 강좌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신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만 자기 내면에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지식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진하고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과 정보는 축적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끈이 너무나 희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 버나드,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이 있는 그런 분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성 버나드나 마르틴 루트, 존 칼빈, 이런 분들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허물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에 묶여있는, 예수님의 간에서 묶여있는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쓴 책이 바로 이 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우리 행위로 절대로 어려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행위로, 지식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버야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바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탄과 악의 영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고자질할 것입니다. 너가 뭐 이런 사람이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고자질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이겨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어떠한 세상의 영 사탄 마귀도 절대로 마지막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진리로 살아가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진리로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때 같습니다. 제가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도적으로 친구의 자전거를 부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난치다가 장난이 싸움이 되다 보니까 실수로 제가 친구의 자전거를 부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한때 한국의 372 자전거 유명했습니다. 그 자전거 부수진 거예요. 부수시니까 고치는데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전거 고친 값을 내놔라는 거예요. 또 만나면 자전거 고친 값을 내놔라는 거예요. 자전거 고치는데 얼마 들었으니까 이거를 변상해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자전거 고치는 값을 내놔라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부터 이 친구를 피해 다녔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친구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툼이 되었고 다투다가 보니까 실수로 친구 자전거를 부쉈는데 어머니 돈을 좀 주시면 그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바탕 저를 꾸짖고 야단친 후에 돈을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그 자전거 고치는 값을 갚았습니다. 친구치고는 참 고상한 친구지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짓고는 못 산다 하는 그 어른들의 말이 참으로 기억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후에는 죄에 자꾸 묵히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의 근세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 중에 가장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유가 있다면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자유. 육체적인 죽음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루앙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7세기, 18세기 때는 그 도시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서양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잔 다르크라고. 예. 이 여자가 활동했던 도시가 바로 그 루앙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여자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냐면 1412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입니다. 1412년도니까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거니는데 한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지긋지긋한 100년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캐톨릭 성당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황세자였던 샤를 7세를
프랑스국 왕으로 세우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관식 왕 임명되는 축제를 바로 랭스 대성당에서 했습니다. 바로 스크린에서 보는 저 성당이 바로 랭스 대성당이고, 잔 다르크가 전쟁에 참여해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 서양사에서 영웅이 됐다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영국은 이 프랑스 사람 잔 다르크를 재판장에 세웁니다. 반역죄로, 또 정통과 다른 이단 혐의로 세운 후에 말뚝에 묶어서, 여러분 저 스크린에 보이죠? 말뚝에 꽁꽁 묶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이 잔 다르크를 예국주의 상징으로 존경합니다. 프랑스를 살린 위대한 예국자로 존경합니다. 바로 그 루앙시티에 역에 내리면 바로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지금 저 건물을 세워놨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저 건물의 벽에다가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잔 다르크를 이렇게 조각해 두고, 그 옆에는 그 이름과 또 언제까지 살았다는 것을 저렇게 해두고 온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국가를 구하고 생명을 구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어렵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과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약된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한 사람인 그 탕자가 아니라 나 역시도 탕자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유산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좋았겠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주는 그런 욕망의 포로가 돼 있고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먹고 사는 일에 포로가 됐고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살면서는 후회하는 것에 포로가 됐고요. 결국은 결단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우리는 거짓된 자유, 그것에 우리가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탕자가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며 그 자녀를 맞아들입니다. 참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참 자유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라.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의 성경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많이 탄생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요, 이 땅의 교회에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죄를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의 자리에 죄의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심령에 쌓이기 전에, 우리 영적 감각을 훼손하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 용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류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열쇠는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음을 믿음을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족쇄를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4th of July 이 데이가 있는 이 주간, 과연 내가 참으로 자유한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세상의 쇠사슬을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참으로 말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원어로 온토스라 그럽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indeed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토스, 참으로, indeed 하는 것을 영어로 또 다른 번역에는 truly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진리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 자유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온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이때 과연이라는 단어를 온토스, 참으로 indeed, truly,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었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자유를 원하는 분에게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면 걸릴 게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과 삶이 죄악에 빠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아가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참 자유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묶고 우리 마음을 묶고 참으로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긍정적인 고통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족쇄와 세상의 끈을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묶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